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돌로메라고 해요. 바돌로메의 비공식적인 명칭이 나다나엘이죠. 그리고 빌립의 친구입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쫓아다니죠.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제자 삼아주세요. 여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삼아달라고 해서 다 제자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빌립도 부르고 나다나엘도 부르고.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역자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무슨 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를 제가 찾아서 두 절만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사역을 위한 부르심 이거는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나오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 이제 부르심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것이지만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여기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너희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아무나라고 얘기 안 해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빌립의 경우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빌립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따라라 그랬죠. 제가 선생님을 좀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고 날 따라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데려왔는데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려갔다고 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제자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기 훨씬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는 나다나엘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 그 백성들의 속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해서 이제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러면 그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민족의 개념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만약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그 성경에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많이 만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야기를 신약이 가져와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이 규례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라는 말이죠. 여기 행하는 자는 걷는 자. 이 규례라는 것은 원리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걷는 자,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자, 무슨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말씀이에요.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백성이에요. 이거는 신약에서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이러한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이게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길지만 이게 바로 우리예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이죠. 이게 창조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친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읽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죠. 내가 너 대신에 사람을 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인류의 역사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참고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창조해 내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간사함은 속임수거든요. 거짓말. 이거 사탄의 속성입니다. 대표적인 사탄의 속성이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과 맹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인데 어떤 속성을 갖고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을 닮고 나오죠. 그 하나님을 닮고 나올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 순간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내뱉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나의 모든 평강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내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내 마음이 완전히 어디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이 막 타오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내가 내 자신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을 가장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없는데 무엇을 속여요? 누구에게 뭘 비굴하게 굴어요? 그럴 것이 없죠. 가장 세상을 힘있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왜 빌립을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또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요한도 이름은 안 나왔지만 부르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얘기를 안 하시고 왜 나다나엘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선지식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선지식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빌립하고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런 얘기 안 한 거죠. 나다나엘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시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나다나엘이 미래의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모습을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있는 순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다나엘이 미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할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딱 보시고 너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알아본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게 예수님이 발견한 나다나엘의 모습이고 이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예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가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가질 특징이었다는 거죠. 종교인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야, 너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 속에 간삼이 없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평가하는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소이다. 임금은 왕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메시아를 칭호하는 말인데 그냥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빌립은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다나엘은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나오고 스바냐 3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이 두 말씀에서 메시아의 다른 칭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제가 인용했잖아요.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알아봤을까?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눈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창조해 주세요. 귀를 열어 주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눈과 귀가 육체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세계로 열리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렇게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50절,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계시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열릴 것을 여기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51절에 야곱의 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을 하나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꿈에는 사다리가 나오는데 이 사다리 대신에 인자가 등장하지요. 그리고는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소통하게 되리라. 이 천사가 특별히 여기 등장한 것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릴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을 때 히브리서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의 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 나는 과연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 야, 너에게 간사함이 없구나. 너에게 거짓이 없구나. 우리 다 하나님께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께 계시가 열린 사람이다. 더 큰 것을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또한 확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읽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어졌구나. 거짓이 없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길이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지어진 목적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내가 가장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연말에도 또 내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묻고 또 응답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 한 해도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내년 한 해도 충만하게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출발이 이러하사오니 우리의 더러운 것 하나님 세상이 묻힌 것이고 우리는 이미 본질이 깨끗하고 본질이 거짓이 없고 본질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정결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자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영광의 목적대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여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것을 보이며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